멸망의 아들의 심판. 멸망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귀신의 영들이 다 모여든 자이며, 멸망의 아들을 모시고 다니던 짐승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해 옷이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살이 뜯겨져서 먹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불사름을 당하여 죄가 됨으로 멸망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애인 곧 열국의 간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는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아들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애인 곧 열국의 강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는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주로 왕을 상징한 자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에스겔 28장 3절에 하였으나 교만하고 가증한 자의 지혜를 치며 가증한 자의 영화를 더럽히며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되 바다 가운데 살육당할 자의 죽음과 같이 바다 중심, 세상이지요. 에스겔 2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죽을 것입니다. 멸망자의 아름다운 지혜를 친다는 것은 곧 멸망의 아들이 증거한 비진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다시 할 수 없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멸망의 아들이 증거한 비진리가 죽게 되면 이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고 에스겔 28장 9절에 한 것입니다. 이 비진리가 죽게 될 때에 멸망의 아들의 영도 죽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는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이 바다, 즉 세상 가운데서 살육당하는 것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자랑한 지혜가 먼저 살육당하고 육체 또한 세상 중에서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에스겔 24장 14절에서 16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또는 다른 말로 덮는 그룹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하였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이 말은 너 멸망의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멸망의 아들은 또 두로왕이라고도 하지요. 두로왕은 덮는 그룹으로 출현합니다. 이 자가 10가지 보석을 가진 덮는 그룹은 말씀이 보석이니까 10보석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상위에 왕래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것이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는 평화의 동산이라고 이사야 65장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강석은 부싯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화영검을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성산의 비밀과 화영검의 비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성교회에서 가끔씩 설교를 들어보시겠지만 요새는 정말로 성경 구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비진리의 말씀이에요. 멸망의 아들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난 것은 무역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국제 간의 교역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무역은 영적 무역을 말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판 가증한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은 값으로 사고 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할 것이니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을 물질화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고 하였으니 여호와의 칼 화영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덮는 그룹의 교만함과 영화가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열왕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였고 성소를 더럽힌 죄악으로 불로서 사르게 하는 화형을 함으로써 만민이 목도하는 중에 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만민이 놀라고 경계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덮는 그룹으로 나타난 멸망의 아들 두로왕은 세 가지 이름이 나오네요. 덮는 그룹, 멸망의 아들, 두로왕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예요. 또 있어요. 영원히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예언된 음료로서 음료가 또 이게 멸망의 아들인 거죠. 멸망받을 짐승의 왕이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 16, 17, 18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멸망의 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니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18장 1절에서 3절 계속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멸망의 아들 바벨론, 그 다음에 구로왕이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에요. 3절,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멸망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귀신의 영이 다 모여든 자예요. 멸망의 아들을 모시고 다니던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들로부터 미움을 당해 옷이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살이 뜯어져서 먹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불사름을 당하여 죄가 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살후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악하고 가증한 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악명을 가진 자입니다. 살후 2장 3절 다시 봅니다. 살후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하는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 자존이란 말 자기를 스스로 존경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래 교회에 앉는 거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에스겔 28장 2절 다시 봅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같은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 세상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 째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래요. 에스겔 27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4절에서 7절.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다 비유의 말씀이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띠성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내보는데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뭐 황량목 그러면 아직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화강석 이런 것들이 참 아직 말씀이 나가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도 하여간 뭐 하는 데까지 열심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절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순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내 발은 백항목을 가져 덧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띠선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서 온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이 청색 자색 하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태극기가 위에는 그 자색 빨간색이잖아요. 밑에는 파란색. 그래서 청색 자색 옷을 그 태극기를 기준해서 만드는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덮는 그룹입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하였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저 무역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세상이 막 팔아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 자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였도다.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강들 중에 누운 악어입니다. 스가리아서 5장 7절 봅니다. 스가리아서 5장 7절.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와 보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멸망의 아들이요 바벨론이요 덮는 그룹입니다. 5절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또 바로 밑에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큰 성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 등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도 음료, 바벨론, 그 다음에 가증한 자, 음료 이런 것이 되겠지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무너져서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이 된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해서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와 같이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멸망의 아들은 한 성을 만들어서 염려 없이 거하여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던 자였으나 제가 되도록 멸망당함으로 많은 사람이 치솟거리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치소란 말대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아직은. 이 스바냐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실 때에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기록된 말씀대로 화를 받는다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멸망의 아들의 길은 멸망할 길로 예언되었으므로 또 성취가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 멸망에서 성취될 때에 멸망의 아들을 따르던 자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요 치소란 말은 비꼬와 손가락질하는 웃음거리, 치소가 되는 것도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소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비꼬와 손가락질하는 웃음거리가 됐다. 그 말이 치소예요. 저도 오늘 이 말 처음 들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멸망의 아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마음판에 가진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총회장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다는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결론 부분과 찬송가 간주 186장 땅 길로 가지 못하리 하겠습니다.